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주 중에 다른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수련회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두 대의 차량으로 나누어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목사님이 운행하는 차가 아니라 다른 한 집사님께서 운행하는 그 차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오래된 차가 아니고 뽑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차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다가 휴게소에서 이제 차를 출발하기 전에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었는데 휘발유를 넣어야 될 차에 경유를 넣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저와 그리고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도 당시에 이제 다치는 사람도 없고 사고도 수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와 이제 웃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차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게 되면 그 차는 얼마 가지 못해 멈추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착각을 해서 혼유를 해버리고 나면 차에 큰 무리가 갈 뿐 아니라 수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 영적으로 또 교회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는 유일한 원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멋있는 자동차가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고가의 자동차, 값비싼 자동차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차로서의 쓸모가 없듯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그 교회는 외관만 아름다운 교회, 외관만 멋있는 교회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서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부흥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흥을 열망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서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은 예배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었던 수요 말씀 강좌를 잠깐 내려놓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임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성령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임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40일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는 사람이 나왔을 것이고, 또 저기에서는 예수님과 실제로 밥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라고 하는 그 체포령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한 수많은 눈들이 그 땅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잡으려고 안달이 되어 있고 혈안이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더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임에도 순종해서 예수님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 감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임재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성령님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어떠하든지 어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주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고 이 믿음의 영역은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과 믿음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기 쉬우셨던 그 멍에와 짐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에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많은 권능과 이적과 역사들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들이 그 이적을 보고 회개하기 위함으로 권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지역들을 불러가며 외치며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의 말씀을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에 대한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 곧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결과만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결과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는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갈 수 없는 내가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짐이 수고스럽고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까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결과를 모두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을 믿어서 결과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 저희들에게는 진정한 쉼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또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때로는 현실이,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환경이,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그러한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성령님을 간구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임하셨는데 그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3절 말씀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 하나는 소리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연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님의 임재는 소리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이 꼭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이렇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를 소리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아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특별히 나의 입과 나의 혀를 붙잡아 주셔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방언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그 통변의 은사와 같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통역해 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였고 또 성령님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최초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현상은 무엇이었냐? 바로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서 또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 기도와 오늘날 저희들이 하는 그 방언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당시에 제자들이 했던 방언 기도에는 특징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그때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이었기 때문에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바데인이라든지 메데인, 엘라민 등과 같은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임하여 주셨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 기도를 여러 지방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내용을 그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그때 성령님이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은 임하셨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 가운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이때 나타났을까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 기도가 나온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방언 기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던 것은, 그리고 그 방언 기도를 각기 다른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세계관이 확장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각 나라의 말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품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세계가 더 넓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세계가 더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열방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품은 사람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러한 영적 성장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상과 나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 이웃 중심, 열방 중심의 사상과 세계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 교회의 표어인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나 중심의 세계관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 세계관이 고집스러운 나의 세상과 나의 세계관과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열방 중심으로, 이웃 중심의 세계관의 확장이 저희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숫자적인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숫자적인 부흥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저희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고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과 온 열방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품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기도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할 때 성령님은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데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민족과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심으로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며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확장되어져서 교회의 핵심적인 5가지의 기능, 예배, 양육, 봉사, 선교,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